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지파들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 마지막 15절을 보면은 마지막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전쟁이 완전히 그치진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 15장 13절에 보면은 그 갈렙이 이제 헤브론에서 그 거인 그 족속 아낙 족속과 싸움을 하죠.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전쟁이 다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거인 족속이 그 갈렙과의 전쟁에서 맥을 못 추는 걸로 봤을 때는 그 15절 여호수아 14장 15절 내용은 더 이상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 대적할 만한 가나안 족속이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근데 전쟁은 있는데 뭐 그렇게 대적할 만한 가나안 족속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이 땅에는 평안이 왔다.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분배를 하는데 여호수아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10개 지파의 족장들이 이 분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14장 1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되죠. 2절에는 9개 반지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3개 지파 2와 2분의 1 지파에게 나누어 준 거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나눠 줬고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9개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개 지파에게 나눠 주는 것입니다. 저쪽은 2와 2분의 1, 여기도 2와 2분의 1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쪽 3개 지파, 이쪽 10개 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줬습니다. 2절은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그렇죠? 제비 뽑아.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에 의존해서 그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분배를 하고 나서 뭐 큰 잡음이 없어요. 뭐 잡음이 있는데 기록을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 기록에 의하면 큰 잡음이 없거든요.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실 그 참여한 사람들 대상들에게 불평 원망 없이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실상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설령 이제 공평무사하게 간다 할지라도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 뭐 그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어쨌든 모두에게 수용이 될 만한 또 수용이 되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3절, 4절, 5절 내용에는 그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 기업을 땅을 분배하는 일이 얼마나 사실 중요한 일입니까?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땅 저 땅 비교해 봤을 때 물이 뭐 좀 있대든지 물이 없대든지 뭐 혹은 뭐 옥토라든지 혹은 전혀 뭐 농사를 질 수 없는 곳이라든지 굉장히 이게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듯이 우리 땅이 뭐 별로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또 상대방 땅과 비교해 봤을 때 저 땅이 더 좋으면은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불평이 생길 수 있죠. 다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네. 그 물욕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잠재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나누어 줘도 그 자기 생각에는 내가 좀 덜 가졌다고 하면은 불평을 제기하게 되는 거고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뭐 흔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준 유산 그거 나눌 때 그래서 그게 막 나중에 서로 보지도 않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물질, 돈 앞에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도 그런 거예요. 이게 한번 땅을 차지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번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결정을 이제 수용을 하는 거죠. 다 순종하는 거죠. 뭐 비교적 좋은 땅, 큰 땅을 차지했던 지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계곡이라든지 또 농사 짓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땅을 차지한 지파도 당연히 있죠. 네. 모든 땅이 다 물이 있고 모든 땅이 다 평야라면은 뭐 전혀 그럴 게 없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무슨 뭐 옥토가 몇 개나 있어요. 별로 없는데. 물이 뭐 얼마나 있어요. 물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자기네 땅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네, 지금 당장은 별로 아닌데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더 좋은 땅 갖고 있는 지파와 비교해 봤을 때 뭐 별반 차이 없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네. 당장 봤을 때는 별게 아닌데, 당장 봤을 때는 이게 뭐 형편없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인 거죠. 내 삶의 형편이 지금은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헛웃음을 질 수 있긴 해도 하나님이 한번 손 쓰시면 역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비록 지금 형편처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지 않아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역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6절은 이제 그 유명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 보니까 뭐 이게 뭐 웬만한 땅이 아니고 정말 좋은 토지인데 땅인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근접할 수 없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거인들이. 그게 바로 아낙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보고를 하고 믿음으로 그 나머지 10명은 그 본 상태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대로 근데 거기에 물론 해석이 좀 들어가 있죠. 무슨 뜻이냐면 그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에 비하면 이게 이제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해석. 역사라는 것이 사실만 집약된 모아놓은 게 있고요. 역사라는 게. 또 하나는 해석된 역사가 있어요. 해석된 역사는 뭐냐면 사실을 이렇게 분석해요. 연구해요. 그래서 그것을 재구성해서 쓰여지는 역사는 해석된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들은 대개가 다 해석된 역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만 그냥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대성해서 놓으면은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의미 자체를. 네. 그렇다고 해서 해석을 할 때 정확한 역사를 기초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나 어쨌든 해석하는 자의 생각이 그 안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많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갈렙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은 해석된 역사예요. 해석된 역사. 무슨 뜻이냐면 거기 거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이 좋잖아요. 좋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해석된 거거든요. 예. 그냥 그 부분만 얘기를 하면은 다 놀라 자빠지죠. 뭐 거인하고 싸워서 뭐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 나이 40세 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렇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 성실하다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가서 믿음의 눈으로 봤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본 것을 왜곡하게 보고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을 기초로 해서 믿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이건 해석이 있는 거죠. 충분히 해석이 있는 거죠.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머지 12명도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있는 사실을 또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신들을 너무 이렇게 하찮게 보는 거죠. 여기 갈렙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쪽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얘기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하찮은 존재다. 이것도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봤을 때 사건을 봤을 때 해석을 할 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만 그냥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내가 그냥 하면 안 되는데 나 혼자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안 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때 45년 전에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할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때 당신도 옆에 있지 않았느냐. 갈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왜? 여호수아도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듣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거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을. 그때 45년 전에 헤브론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차지할 때라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낙 사람이 그곳에 있고 또 뭐예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바뀐 게 없어요. 45년 전이나 지금 바뀐 게 없다니까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거인들은 거인이에요. 그냥 여전히. 뭐 거인이 갑자기 무슨 쪼그라듭니까? 네. 그 유전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지, 거인들이. 그리고 그 성이 뭐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그리고 견고한 성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은 이 45년 전과 지금 동일한 조건에 있다고요. 예. 근데 갈렙은 사실 그때도 그랬어요. 그 사실, 팩트를 갖다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지금 45년이 지나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변했어요. 갈렙은. 뭐가 변했냐면 그때는 45년 전에는 갈렙이 40살이에요. 근데 지금은 45년이 지나서 85세예요. 여러분 45년이 지나서 85세 된 갈렙이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약해지죠. 젊었을 때 내가 가졌던 생각과 마음이 45년 지나서 85세가 돼서 똑같이 유지될 수 있다? 이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모두가 갈렙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모두가 갈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85세인데 그 거인들과 싸우겠다고, 거인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이거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점점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조건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약해질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는 거죠. 교훈으로. 충분히 갈렙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40살 때 그 힘이 85살 때도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이것도 저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 정신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정신력은. 근데 85세랑 40세랑 어떻게 몸의 상태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종의 혹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 믿음과 그 정신력은 내가 45년 전과 똑같다. 힘이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강건하다고 말은 하지만, 네. 그렇게 난 생각합니다. 네. 뭐 성경대로 믿어야지. 누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 믿는데,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40대 몸과 85세 몸이 똑같을 수는 없다. 아무리 뭐 훈련을 하고 열심을 내서 체력을 단련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갈렙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45년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밟는 땅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내가 몸이 좀 약한 것 같지만 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밟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게 무슨 거인 자손의 땅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네. 그 13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그의 믿음은 이렇게 용기 있게 합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합니다. 믿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뭐 환경과 조건들이 그게 뭐 꼭 내 몸의 상태만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환경들 뭐 그런 것들이 나를 조금 약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또 그 소극적인 마음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도 갖게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지극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정말 가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상히. 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다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처럼 갈렙도 똑같이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인 자손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전쟁이 거의 끝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지쳐있어요. 그리고 빨리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 뭐 전쟁을 좀 안 하더라도 이제 그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40세잖아요. 그리고 85세가 됐잖아요. 예. 가데스 바네아에 머문 게 1년하고 좀 지난 2년이 채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38년이잖아요. 그 광야 생활 남은 게 38년이잖아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출애굽한 지 한 2년 가까이 된 상태니까. 그러면 그때가 40이니까 78세잖아요. 그리고 지금 85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7년 정도를 뭘 했다는 거냐면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7년 동안 전쟁했다고. 여러분 7년 동안 전쟁을 해보십시오. 전쟁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뭐 이제 이렇든 저렇든 모든 게 다 끝나가지고 좀 쉬면 좋지. 다 그런 생각이 되니까요. 그래서 15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생각이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힘드니까. 예. 그래서 뒷부분에는 전쟁이 또 있잖아요. 헤브론과의 전쟁이 또 있잖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쳤어도 힘이 들어도 환경이 내 몸도 그렇고 환경 자체가 열악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쨌든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거죠. 이 갈렙의 믿음은 정말 우리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갖춰야 될 필연적인 요소이기도 한 겁니다. 다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사실들을 보고 해석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하나 다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네.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또 다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겁내지 말고, 네. 또 너무 우리가 좀 약해졌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또 포기하지도 말고, 네.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생각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